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을 쓴 일본 작가 요네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18살 나이에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자살은 미수로 그쳤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두 다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왼쪽 팔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하나 남은 오른손도 손가락이 2개나 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절망을 하면서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이제는 팔, 다리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요네코 여사는 이러한 삶의 고통 속에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남아있는 3개의 손가락을 보게 된 것입니다. 팔다리를 잃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아직도 자신에게는 3개의 손가락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남아있는 3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책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고 팔과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황홀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네코 여사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맥주감사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이죠.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이번 절기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의 구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가지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요,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나온 이유는 이 3가지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요, 항상 함께 같이 가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의 말씀,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기뻐하는 거,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기뻐하는 것이 유익이다,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 좀 부담이 덜하죠. 누구든지 어느 순간에는 기뻐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성자와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언제 기쁨을 느낍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쁨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는데요. 나빠지면 기뻐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요 다 고민거리, 문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들이요 다 굳어 있고요 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환경,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요 그래 항상 기뻐하려면 의지적으로 기뻐해야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니까요 기쁘지 않아도요 마음의 의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요 성경을 배우면서요 의지적으로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기쁨이 없어도 의지적으로 기뻐하다 보면 기뻐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기쁨이 없어도요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노력하면요 기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쁜 일을 찾아다니면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적으로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요 계속 항상 기뻐한다는 거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우울한 마음을 기쁨으로 만드는 거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울한데요 나 기뻐해야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요 나 기뻐해야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나 기뻐해야지. 잘 되더랍니까? 잘 안 되죠.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는데 기뻐해야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기쁨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천국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기쁨은요 천국을 경험할 때 오는 기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만드는 거 억지로 노력해서 만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 환경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려서 기뻐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때 천국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기쁨 이것을 말하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천국에 관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의, 평강,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게 천국이고요 기쁨을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천국의 요소가요 의, 평강, 희락이기 때문이죠. 이때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 일이 잘 풀려서 느끼는 기쁨 이러한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느끼는 기쁨
이런 것과도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천국이 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 기쁨은요, 천국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항상 천국을 경험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요, 항상 천국을 경험하라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다가요, 천국 대입해 보면 그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것은요, 천국을 경험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요, 천국이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기쁨의 마음들이 샘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오면요,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천국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쁨은요, 다 한계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평생 소원이요,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는 게 평생 소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요, 좋은 아파트를 장만해서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첫날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데요, 잠이 오지 않았대요. 자다가 일어나서 깨가지고 벽을 만져보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벽을 만져보고, 꿈만 같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서 사는 기쁨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정도로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간지 아십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그 기쁨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니까요, 좀 더 좋은 집이 보이고요, 큰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요, 다 유한한 거예요. 잠깐은 기쁜데요,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물건 살 때 기쁨 있잖아요. 그래서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도요, 그 기쁨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살 때 잠깐 좋은데요, 지나고 나면 다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게 되죠. 기쁨이 사라지니까요, 계속 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수집하는 걸 좋아하던 때가 있었어요. 뭐 좋아하는 물건들 사모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요, 안 사게 돼요. 저거 사봐야 저거 좋은 거 하루도 안 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요. 지금은 사지 않게 되더라고요. 기쁨이 아무리 이 세상의 기쁨이 좋아도요, 이틀, 3일 가지 않아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기쁨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다 유한하고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죠. 이 땅의 기쁨만 쫓아가면요, 마음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천국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어떤 좋은 물건을 구입할 때 얻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믿음 생활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되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쁨이 되는가? 예배 드리고요, 성전 밖을 나갈 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예배가 나의 기쁨이 된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가 불편하고요, 예배가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들 억지로 이렇게 교회에 데려와 가지고 앉혀놓으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하루는 예배 드리는데 이틀, 3일 예배 잘 못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요, 억지로 잡아다 이렇게 끌어앉혀 놓으면요, 하루는 예배 드리는데 계속 예배 못 드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요, 천국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여러분에게요, 기쁨이 되고요, 예배가 드리는 것 즐거우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느끼는 기쁨. 이게 바로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펴서 읽잖아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요,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진다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요, 성경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기쁨을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면 그게 천국의 기쁨이고요, 성경이 있는 것이 기쁨이 되면 그게 천국의 기쁨이고요,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면 그게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천국을 통하여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항상 기뻐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천국 경험하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요, 오늘 두 번째 구절에 나와 있죠. 17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기도하면요, 필요한 거 구하는 거,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또한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주한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요, 기도하실 때 막 부르짖는 기도, 막 구하는 기도만 하다 보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막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다 보면요,
천국이 임하는 경험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언제 이러한 기도가 됩니까? 마음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요.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잡동사니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걱정, 세상의 마음들, 온갖 잡동사니가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묵상하고요. 내려놓고요. 침묵하며 주님 바라보면요. 내 안에 수많은 잡동사니가 보이는데 그것이 다 정리가 될 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일어서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내가 필요한 것만 쭉 나열하고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저 이런 거 필요해요. 이런 거 필요해요. 막 자기 필요한 거 나열하는데 정작 하나님 만나지 않고요. 천국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요. 자기 얘기만 하고요.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돌아서면요. 예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마음, 그죠? 천국의 마음,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마음의 평안과 기쁨, 즉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언제입니까? 가만히 하나님을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항상 분주하고요. 항상 걱정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루에요 1시간 정도는 기도한다. 이 작정해야 돼요. 기도할 거 없으면요 1시간 눈 감고 예수님만 묵상해 보세요. 기도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생각만으로 예수님 생각하며 1시간 보내보세요.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시간 죽어도 안 가요. 기도했는데 1시간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훈련이 되면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져요. 그 시간이 나에게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금 늦게 와요. 1시간 기도하면요. 30분 기도할 때까지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한 50분 됐을 때, 한 55분 됐을 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언제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금요일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마음이 답답함으로 기도하는데요. 금요일쯤 됐을 때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바쁜 일상이지만 내 마음을 내려놓고요. 예수님 바라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러한 뜻이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시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점심이면 저녁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을 시작할 때 1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요, 그 1시간 기도한 것 가지고요, 하루 종일 그 기도가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취교회가요, 금년부터 시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시는 마음이요, 말씀도 중요한데, 그죠? 말씀 우리들의 신앙 기초를 다져주는데요, 말씀 다음에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체교회가요, 뜨거워지고요, 변화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 정하시고요, 기도하세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모아질 때 교회가 변화되고요,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나의 기도의 그래프가 1에서 100이라면 나는 얼마나 채우며 살아가는가? 한 1% 채우십니까? 2% 채우십니까? 이 기도의 그래프가 채워질 때 뜨거운 폭발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다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마지막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뒤에 또 범사에 하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요, 감사라는 말씀이 기도라는 말씀과 항상 같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함께 나눴는데요,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가 나오면요, 항상 감사가 함께 나와요. 수요예배 때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가 나오고요, 감사함으로가 나오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나오니까요, 감사가 또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가 나오니까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항상 감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감사해요. 아픈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건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감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입니까?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쁨이 터져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모든 일들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요, 감사도 되고요, 평안도 찾아오고요, 기쁨도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보내면서요,
또 감사절 돌아왔네. 뭐 감사의 제목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의 제목은 찾는 게 아니고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거예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금주 한 주 동안에요. 기도해야죠. 감사가 터져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요. 감사가 흘러넘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요.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요.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기쁨 만들 수 없고요. 억지로 감사 만들 수 없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